네, 오늘 본문은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갇힌 감옥은 왕의 감옥이었죠. 주로 왕과 관련된 사건들에 연루되어서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 감옥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주로 정치범이나 경제사범 같은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애굽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빵 굽는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들은 옛 조선 시대로 말하면 김이상군과 같은 직분에 있는 사람들이었죠. 왕의 먹는 음식을 도맡은 사람들로서 왕의 생명과 직결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왕과는 꽤나 가까운 사람들, 즉 왕의 최측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마도 왕이 먹는 음식과 관련해서 문제를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왕을 음해하기 위해서 독을 넣는 음식을 만들다가 발각이 되었던지, 아니면 왕이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들여서 건강에 이상이 생겼던지, 또는 술을 잘못 내어서 나라의 중요한 미팅에 문제가 생겼던지, 무슨 이유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무튼 이들의 잘못 때문에 왕이 너무나 진노하여서 이들을 옥에 가두고 이들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파리 목숨과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갇힌 감옥은 경호대장의 집에 있는 감옥으로 요셉이 있는 곳이었죠. 경호대장은 이 두 신하를 시중들기 위해서 요셉을 택합니다. 이들이 아무리 감옥에 갇힌 죄인 신세라 할지라도 이들은 애굽에서 꽤나 영향력이 있는 인물들, 이들을 아무나 가까이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요셉에게 이 일을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며,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경호대장이 요셉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비록 히브리 노예라 할지라도 요셉은 그 누구보다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경호대장에 있어서 요셉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한낱 히브리 노예였고 더구나 강간 미수범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왔지만 이렇게 또 경호대장의 신임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어제 큐티 마지막 구절이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요셉이 그 경호대장의 신뢰, 또 사람들로부터 또 신임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잠시 그 왕의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의 삶을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라고 그 삶이 쉬웠겠습니까? 요셉도 감정을 가진 사람인데 아마 그에게도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 있었고 감정이 격양되는 때도 있었고 불안하고 두렵고 낙심되는 때도 있었겠죠. 그러나 성경에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러한 감정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는 말씀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요셉은 자신의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정, 눈물, 또 아픔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거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거고 그로 인해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하나님을 농부라고 비유하면서 너희는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이 어떤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또 남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과 평안과 은혜를 상황과 상관없이 누렸기 때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조금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제가 예수전도단에서 훈련을 받을 때였습니다. 한 10개월의 긴 훈련 기간이었습니다. 그 기간이 다
맞춰갈 무렵에 마침 이제 그날은 성령론 강의가 있는 날이었는데 잔뜩 기대를 하면서 가려 하는데 그날따라 애 셋이 한꺼번에 속을 썩이는 바람에 화가 막 났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한꺼번에 좀 싸잡고 났더니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제 마음에 제가 스스로 저에게 실망이 너무 되면서 야, 내가 이래가지고 훈련을 받으면 뭐하나, 차라리 안 받는 게 낫지 하는 생각이 들으면서 자포자기하고 내 인생은 정말 실패다 이런 생각까지도 들었었습니다. 그러나 또 제가 한성실하거든요. 그래서 또 훈련은 빠질 수가 없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터벅터벅 이제 그 강의실을 들어갔는데 강의실에 들어가자마자 강의하시는 목사님께서 대번에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니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절대 실패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바로 저에게 큰 확성기를 틀어놓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 내 인생이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내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내가 마치 내 인생을 내가 경영하고 주도하는 것처럼 잘못 생각했구나라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날 마침 성령에 대한 강의였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였더니 희한하게 정말 그날 놀랍게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제 마음에 있는 그런 분노의 뿌리들을 가져가 주는 것들을 경험하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농부이시고 예수님이 포도나무인 한, 우리가 그 안에 붙어 있는 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 머무는 한, 우리의 인생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신뢰받을 만한 사람으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4절을 보시면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들은 훗날 요셉의 앞날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었죠. 요셉이 감옥에 풀려날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는 시발점이 되는 만남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그 만남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은 미처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것을 차근차근 진행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나중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길이길이 남을 사도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자신이 그 예수님을 만나 받은 은혜, 긍휼하심, 자비하심을 경험한, 또 정말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그 놀라운 교리를 쓴 서신서가 오늘날까지도 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사모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우리도 잘 사실은 아는 목사님인데 제가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자기 남편이 밤마다 술에 취해서 들어와서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정말 그 발을 꼭 부여잡고 하나님 제발 우리 남편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남편을 만나 주시더니 그 남편이 180도 변해서 교회 출석할 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까지 나오시더니 결국은 신학교를 가고 결국은 목사님까지 되셨노라고, 자신은 정말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노라고, 그냥 믿음 좋은 집사님으로
뭐 그냥 교회 출석하고 같이 믿음 생활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이상을 생각하고 계셨노라고 하는 간증을 한번 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저도 설마 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목사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만남은 절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만남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여러 만남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만남이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고, 그 만남으로 인해서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주님 안에서의 만남이라면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루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설정하신 것대로 이루어 가시며 정말 장차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그 관원장이 동시에 꿈을 꾸는데 그 꿈의 내용은 달랐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꾼 꿈이 단순한 객꿈이 아닌 특별한 꿈이라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꿈을 해석할 길이 없어서 답답했었죠. 여러분, 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꿈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고 마음에 남아있고 여전히 선명합니다. 자, 6절을 보시면 두 신하는 자신들이 꾼 꿈으로 인해서 매우 침울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에는 꿈이란 신의 어떤 특별한 계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감옥에 있는 이들의 생각에는 자동적으로 자신들의 그런 앞날이 달려있는 꿈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침울했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요셉은 이 두 사람에게 조용히 다가와 묻습니다. 왜 오늘따라 이렇게 두 분의 얼굴빛이 좋지 않으십니까? 두 사람을 섬기는 사람답게 그들의 안색을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묻고 있는 요셉이죠. 요셉은 지금 내 코가 색짠데 무슨 남을 도와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필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요셉의 관심은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에 있었던 거죠. 자기중심적이 아닌 이타적인 마음을 가진 자가 바로 요셉이었고, 이것은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만 가능합니다. 요셉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하죠. 우리가 요셉을 묵상하면서 요셉을 본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그런 요셉을 묵상하고 우리 또한 예수님을 본받는 자 되기를 오늘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자연스럽게 이웃에게 마음이 우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이 자꾸 누군가에게 쏠리고 그 사람의 어떤 사정과 형편들이 딱하고 그리고 자꾸 기도가 나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이때 두 신하는 자신들이 꾼 꿈을 풀이해 줄 사람이 없어서라고 답하는데요. 바로 이때 요셉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8절 하반부를 보십시오. 꿈을 풀이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일이 아니겠습니까? 꿈꾸신 것을 제게 말씀해 보십시오라고 답합니다. 이것에 밑줄을 그어 보시기 바랍니다. 꿈을 풀이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요셉의 한마디를 통해서 요셉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있음을 확고하게 믿는 자였습니다. 의식 중에 행하는 일이든 꿈과 같은 무의식 중에 행하는 일이든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계심을 확신합니다. 시편 139편 1절과 2절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하죠. 주께서는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십니다. 주께서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아시오니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샅샅이 알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마음에 품은 생각, 또 상상, 밤에 정말 무의식 가운데 꾸는 꿈의 내용까지도 샅샅이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숨길 것이 없고 그 어떤 것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이 내 속사정을 알고 계시기는 한 걸까?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맘대로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 내 속사정을 아뢰며 정말 주님께만 답이 있습니다 라고 간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요셉은 지금 두 신하에게 하나님만이 그들의 꿈에 대한 해석을 친히 알려주실 분이심을 자신 있게 전합니다. 그만큼 요셉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리라는 신뢰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요셉의 인생 경험에서 우러난 대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란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입니다. 어느 만큼 하나님을 체험하느냐에 따라서 그 답이 달라지고 전하는 말에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답이시고 길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면서 오늘도 하루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며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